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금요 예배 기억하셔서 이렇게 또 예배 준비 위해서 나와주시고, 그리고 또 컴퓨터와 또 핸드폰 화면으로 함께 모여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모니터를 바라보시고 또 옆에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우리 가족들이 계시면 우리 함께 돌아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시는 성도들께서는 신약 성경 245쪽 펴주시고요, 또 앞에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오늘 말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5장 1절 읽습니다.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또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같이 읽습니다.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불리어지는 로마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큐티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듣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5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저희들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5장까지 도달하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존 스토트가 한 대로 저는 이 대명사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을 조금 정리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로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하죠. 사도 바울께서 편지를 쓰고 말씀하고 계시니까 당연히 나로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1장 16절에서 말씀하시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1장 쭉 보시면 나라는 대명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장 중간쯤 가다 보면 이 대명사가 그들로 바뀝니다. 여기서 이제 그들이란 우상 숭배에 빠진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1장 24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8절 보시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방인들을 그들이라고 표현을 하시면서 이방인의 타락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2장을 보시면 이제 대명사가 너로 바뀝니다. 나, 그들이 아니라 너라는 대명사로 바뀝니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그렇게 수사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2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대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너가 너를 정죄함이니. 너라는 대명사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죠. 3절 중간에도 보시면 2장 3절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아주 강한 표현이죠. 너라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율법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마땅히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율법이 지키라는 그 말씀을 마음속에서도 미워하고 싫어한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3장을 펴시면 3장부터 이제 우리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대명사 우리가 등장합니다. 이제 이 우리는 사도 바울께서 자신을 포함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로 쓰었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을 가리키기도 했다가 그리고 이제 5장에 와서 유대인이던 이방인이던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이던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던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믿음의 백성을 가리켜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은혜로 구속받은 모든 백성을 가리켜 우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5장 1절 우리 한번 우리라는 대명사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찾아보겠습니다. 1절,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5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라는 대명사가 3번이나 등장합니다. 계속 찾아보시면 5절도 보시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6절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8절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계속 우리 등장하죠. 5장 1절 첫머리 의롭다 칭해진 구원의 백성들을 가리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이제 오늘 5장 1절부터 4절까지 이 우리라는 대명사에 집중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의롭다고 칭함받은 우리, 믿음으로 구속받은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 그 특권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3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의롭다 칭하심을 얻은 믿음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특권에 대하여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특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이 1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께서 사용하고 있는 비유는 법정의 비유입니다. 법정, courtroom, 법정의 비유인데요. 여기서 그래서 이 성도 여러분들께서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 의롭다라는 단어가 나올 때 그것을 법정적인 용어로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righteous, 의롭다라는 이 뜻은 단지 그 사람의 인격이 훌륭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의롭다는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의롭다는 법정적 용어인데 그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 뭐 훌륭하고 아니고 뭐 그걸 떠나서 그 사람이 지금 선과 악, 잘잘못을 가리는 법정에서 형벌을 받지 않고 사회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에서의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의롭다고 해서 무슨 뭐 상을 주거나 뭐 성인으로 높이거나 하는 뜻이 아니고 형벌받을 죄에서 풀려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의롭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악의 형벌에서 풀려나는데 이제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떻게 풀려납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어떻게 풀려날 수 있나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형벌에서 노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치르신 죄값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칭의이죠.
계속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법적인 비유라면 1절이 계속 법적인 비유로 나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누구라고 비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여기가 법정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선과 악, 잘잘못을 판단하시는 절대 기준이 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기준에서도, 인간의 법정에서도 판사는 의로움의 상징이고 의로움의 기준입니다. 밖에서는 뭐 어떤지 몰라도 적어도 그 법정 안에서 판사는 의로워야 합니다. 의로움을 대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 법정 안에서, 밖에서 뭐 무슨 사생활에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적어도 그 법정 안에서만큼은 판사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판사가 그 법정 안에서 죄를 기피하거나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너나 나나 다 똑같지, 이렇게 다 물을 타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법정에서 적어도 판사는 정의의 입장에서 죄인을 꾸짖어야 합니다. 판사가 뭐 연쇄살인범 반갑다고 인사하고 잘 지내냐고 친절하고 뭐 당신이나 나나 속마음 뒤져보면 다 똑같다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법정에서, 인간의 법정에서도 판사는 의로움을 대표해야 합니다. 죄값이 치러지지 않고서는 이 판사와 범인 사이에 화평은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정의의 법정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집안에서도 가족 간의 관계가 틀어지면 죄송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집안에서도 법정이 아닌데도 가족 간의 관계에 평화가 없으면 정말 얼마나 불편합니까? 형제자매 사이 정도가 아니라 집안의 어른이신 부모님과 꺼리 끼는 게 있는 자녀를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초등학교 때, 정확히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시험 공부는 하나도 하지 않고 골목에서 동네 축구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해질 때까지, 어두울 때까지 그냥 먼지 뒤집어 쓰고 축구놀이만 하다가 성적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때는 초등학교도 등수를 매겼었어요. 성적표를 받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께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성적표 받았냐고 물어보시죠? 제가 거짓말로 받지 않았다 했습니다. 제가 그때 목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에만 가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해요. 뭐 어머니가 동철아 부르면 깜짝 놀래요. 불안해요. 부르기만 해도 불안해요. 같은 식탁에서 밥 먹을 때에도 그냥 후딱 밥 먹고 빨리 방으로 가고 불안해요. 부모님과 사이에서 인간적으로 거리끼는 것이 하나만 있어도 그게 죄죠. 거리끼는 게 죄입니다. 그것 하나만 있어도 불안해요. 힘들어요. 밥이 넘어가질 않아요. 아이가 숨겨봤자 얼마나 숨깁니까? 나중에 들켰죠. 왕창 들켰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들켜서 혼나고 벌받고 나니까 시원해요. 벌받아서 종아리 아픈 게 낫지 마음이 불편한 게 정말 힘들어요. 가족관계 속에서도 막힌 것이 그렇게 불편할 텐데,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짐이 될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 절대 재판정 안에서 하나님과 막힌 것이 있다면, 그 죄가 있다면, 우리의 육신이 힘든 것, 우리의 정신이 힘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영혼이, 성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까요? 온 우주의 만유의 주가 되시고 왕 중의 왕이 되시는, 더러움과 죄라고는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완전히 꽉 막혀 있다면, 그리하여 우리의 영혼이 죽게 되었다면,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비극이 인생에게 다른 그 무엇이 어떤 더 큰 비극이 될까요? 누군가가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공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공포다. 우리가 누르고 있어서 suppress, 우리가 누르고 있어서 그렇지, 인간의 사실 죽음에 대한 공포도, 인간의 가장 큰 공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공포다. 저는 맞는 말씀 같아요. 쥐가 고양이 앞에 서는 공포. 어떤 쥐가 고양이 앞에 서 있을 수가 있을까요? 뭐
톰과 제리 만화 기억하지 마시고, 성도 여러분, 양이 사자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을까요? 겨 있죠, 겨. 겨가 허리케인 앞에 당당하게 나 어떻게 해봐라 하고 설 수 있을까요? 인간 존재의 최대의 공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없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내 죄를 변호하고 덮어주실 그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인간의 최대의 공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는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것들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최대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축복 누리지 못하고 남들보다 비교해서 물질적인 어떤 풍부함을 누리지 못해도, 또 건강에 있어 여러 가지 잔병 치료와 큰 병 치료와 여러 가지 병 때문에 힘들어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기쁜 것이 되었습니다. 화평을 누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부터 서는 연습을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기를 기뻐하고, 그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는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화평을 누리게 되었으니까. 그래요, 오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은 우리가 누리게 되는 최대의 특권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즐거운 것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존재인가. 항상 복음을 생각하시고 감격하시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의롭다 칭함받은 백성이 누리는 또 특권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2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5장 2절 또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께서 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는 성전의 이미지입니다. 1절은 법정의 이미지이고 2절은 성전의 이미지, sanctuary, temple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쓰는 용어들이 나왔어요. 은혜, 들어가다, 하나님의 영광, 그 앞에 서 있는 즐거움, 다 시편에 나오는 성전을 묘사하는,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백성들을 묘사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2절에서 이제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누리는 교제의 특권을 이해하려면 성전 성막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서 있다. 서 있다에서 이제 2절의 표현이 들어감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서 있다가 들어갑니다. 마치 대제사장이 성소에 서 있다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거룩한 그 장소에 서 있다가 지성소 Holy of Holies,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서 있다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 같은 특권을 의롭다 칭함을 얻은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막과 성전의 구조를 모르면 이 감격이 들어오지 않아요. 놀라운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율법에 따르면 대제사장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도 죽을 각오를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대속죄일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단 한 명이, 그것도 1년에 단 한 번, 아주 거룩한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죽기를 각오하고 들어갈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일개 죄인이었던 우리가 지성소의 장막을 담대하게 열어젖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이 선언은 하늘과 땅이 뒤집히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상상 한번 해볼까요? 우리 백악관에 관광 다녀오신 분 계세요? 우리 지금 예배 준비하시기에 모이신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목사님들, 또 장로님, 집사님 보시면 백악관 관광, 이렇게 겉에서 멀리 보신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신 적 있으세요? 백악관 안에? 없으시구나. 다행이네요. 저도 못 들어가 봤어요. 네. 백악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미리 신청하고, 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순서를 기다려서 뭐 어떻게 들어가나요? 그래서 이제 백악관을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만 그래서 그 백악관 안에 들어가서 구경을 한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명한 정치인이나 아니면 유명 스포츠맨이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 집무실을 구경할 수 있을까요? 운이 좋아서 혹시 그럴 수 있는 특권을 얻었다 해도 혹시, 그래도 대통령이 사는 개인적인 거실과 내실과 그리고 침실까지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은 그 누구도 얻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의 가족이 아니면 언감생심 꿈도 꾸지 못합니다. 아내와 자녀들이나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에도 특권이 있죠. 공간에도 특권이 있습니다. 공간에도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데까지 그 이상은 어떤 사람, 그 이상은 어떤 사람, 이렇게 특권이 있어요. 다 하이라르키가 있어요. 공간에서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인해서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고 있던 장막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집무실이면서 동시에 안방과 같은 역할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처소, 가장 거룩하고도 거룩한 곳, Holy of the Holies, 하나님의 가장 은밀하고도 거룩한 처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특권을 얻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믿음의 백성이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까? 2절,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지성소를 들어가 그 영광을 직접 바라고 그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고 즐깁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복될까요? 오늘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의 표현처럼 구리 거울같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보게 될 그날 우리는 얼마나 복될까요? 모세는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뒤편에서 보고도 그 얼굴에 빛이 나서 수건으로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잠깐 보고도 얼굴이 천사와 같이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거룩하신 모습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다울까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두 눈으로 중간에 막힌 것 없이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견딜 수 있을까요? 우리 요즘 청년들하고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요, 이 스타만 보면 쓰러졌습니다. 요즘은 뭐 워낙 그
이렇게 미디어들이 워낙 좋으니까 워낙 그러니까 그런데요. 옛날에는 한국에 유명한 팝스타가 오면, 외국 팝스타가 오면 그 앞에서 그냥 막 쓰러졌어요. 뭐 이렇게 손수건을 던지면 그거 받다가 막 쓰러졌어요. 우리 장로님과 집사님 그런 기사들 많이 보셨죠. 한 10년 전쯤인가, 이거 뭐 자랑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10년 전쯤에 한국의 배우 배용준 씨가 일본 나리타 공항에 내렸을 때 일본 팬들이 쓰러져가지고 앰뷸런스로 실려서 병원도 갔어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과장된 영광, 인간의 헛된 영광이 그럴진데, 만약에 실제로 지성소에 들어가,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저와 여러분이 볼 수 있으려면, 보게 된다면 모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가 우리를 지키고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의 도움이 아니시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에 녹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더러운 죄들을 시시때때로 버리고 세상의 헛된 욕심과 영광에 빠져들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기를 힘쓰고 순결하기를 힘쓰고 깊은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헌신해야 합니다. 단지 이 세상을 조금 남들에게 드러나고 이름 알려지고 조금 편하고 조금 의시되면서 살 그런 꿈을 꾸지 말고,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가져다주는 영광을 탐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들은 서로 모여 서로를 상찬하기 바빴습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인정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려고 모이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러려고 모이는 거였어요. 예배당에도 그러려고 모이는 거였어요. 하나님께로 오는 붙은 영광은 구하지 않고 사람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러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표현을 쓰셨죠. 복음서에 너희가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았기에 상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에게 영광을 받은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습니다. 그걸 즐기고 그걸로써 자기 자존심과 셀프 이스팀을 높이며 조금 의시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받을 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자신을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기를 원하고 드러나기보다 겸손히,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보다 겸손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어지는 상급이 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특권이자 또한 우리의 숙제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얻었으니 그러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요, 오늘 이 말씀이 의롭다함을 입은 자가 누리는 세 번째 특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3절과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가
법정의 이미지였죠. 의롭다 하는 법정의 이미지고, 그리고 2절이 하나님의 영광, 즐거움, 들어감, 기쁨, 성전의 이미지였다면, 오늘 3절과 4절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은 무슨 이미지일까요? 경기장의 이미지입니다. 올림픽에서 마라톤을 할 때 경기장의 이미지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법정의 이미지, 성전의 이미지, 그리고 경기장의 이미지로, 오늘 로마의 백성들, 거기에는 뭐가 있었어요? 콜로세움이 있었잖아요. 그죠?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최고의 법정 원로원이 있었잖아요. 로마의 사람들에게 이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다가오는 거죠. 인내, 연단, 소망, 이것은요 사도 바울께서 즐겨 썼던 운동 경기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면, 환난은 그냥 재수 없어서 우연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훈련입니다. 목적이 있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고난인데, 이것은 그냥 살다 보니까 재수 없어 당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경기장에서 반드시 주어져야 하는 목적이 있는 훈련입니다. 이것을 잘 견뎌내야만 근육이 생기고 마라톤을 뛸 수 있는 인내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면류관을 받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환난이 인내로, 연단으로, 그리고 소망으로 이어지는데, 그죠? 근데 이 소망이 어떤 소망입니까? 두 가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소망,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고난이 없으면,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 편하잖아요. 엄청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다 편해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지 않아요. 죽는 게 억울해요. 죽는 게 억울해요. 그래서 그 불로장생, 불로초를 찾아 그렇게 옛날의 제상들, 옛날의 왕들이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이 땅에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안식, 하나님 나라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평안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속에서 그런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의 훈련을 통과하면서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고난을 너끈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만들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환난이 가져다주는 창조적인 유익을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경기장의 이미지를 사용해서 로마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가 개인적으로 책이나 또는 설교를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은 팀 켈러 목사님이,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분을 알지만 그분은 저를 몰라요. 팀 켈러 목사님이 최근에 췌장암에 걸렸습니다. 췌장암에 걸렸어요. 아직 충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69살, 이제 원숙하게 정말 이제 좀 더 깊은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지금 췌장암에 걸리셨어요. 자신의 트위터에서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참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그 목사님이 이 일을 계기로, 표현이 재밌어요. 젖을 떼듯, 어린아이가 젖을 떼듯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의 동지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시간이 되면 더 딱딱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반드시 젖을 떼야 하는 것처럼, 질병의 고난과 죽음의 현실 앞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대한 젖을 이제 떼고, 세상에서 누리는 즐거움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과 천국의 글로리어스한 모습을 소망하며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동지들이여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들의 칭찬, 뛰어나다, 영향력이 대단하다, 목사님 너무너무 설교 잘한다, 이런 칭찬조차도,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서 받는 그런 칭찬, 사람들에게서 누리는 그런 즐거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젖을 떼듯이 떼어버리고 이제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선함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을 소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그 기도의 제목이 굉장히 간단하게 적혀 있었지만 제 마음을 많이 울렸습니다. 고난을 통해, 환난을 통해 우리 믿음의 백성은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이죠. 소망. 마라톤 선수가 무엇을 소망하나요? 성도 여러분, 경기장의 이미지에서 소망은 뭔가요? 그 끝을 바라보고 42.195km의 그 죽을 것 같은 그 힘든 끝을 바라보고 면류관을 소망하며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듯 우리는 이 인생길을 달려가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을 바라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뛰어야 되는 거예요. 환난은 그냥 의미 없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고통이겠죠. 그러나 의롭다 칭함을 받은 믿음의 백성에겐 환난은 창조적입니다. 반드시 인내와 연단을 이룹니다. 인내와 연단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참으심을 닮아가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3절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보죠. 히브리서 12장 1, 2, 3절은 경주의 이미지입니다. 마치 콜로세움에서 마지막 마라톤 경주의 마지막 한 바퀴를 도는 것처럼 12장 1, 2, 3절은 경주의 이미지예요. 우리 한번 찾아서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성도들 2절 읽으시고 3절 우리 같이 읽죠. 제가 12장 1절, 히브리서 12장 1절 신약성경 366쪽 이 앞에 슬라이드가 준비되어 있네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경주를 경주하며 2절 읽으세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도 경주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경주는 아무도 할 수 없는 고난의 경주였습니다. 예수님에게도 결승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의 결승선이 너무나, 그 마지막에 그 결승선이 너무나 고되고 너무나 힘들어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께서 하실 수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내로서 환난을, 고난의 수치를 견뎌내셨습니다. 왜냐하면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 앞에 놓인 즐거움 때문에, 택하신 백성이 구원을 얻는 즐거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의 결승전까지 끝까지 뛰어가신 것입니다. 경주의 이미지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걸어 뛰어야죠. 우리도 달려가야죠.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그냥 피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편하기만을 바랄 수 있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결승전을 향해 우리가 끝까지 달리고 인내와 연단으로 소망의 그 결승선을 기대하고 우리를 위해 두 손 벌리고 기다리고 계실 예수 그리스도, 면류관을 들고 계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끝까지 달려가야죠. 끝까지 달려가야죠. 그래서 고난은 특권인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에게 있어서 고난은 특권이에요. 모든 환난은, 믿음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난은 믿음 가운데서 받으면 그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내와 연단을 이루는 놀라운 특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인생은 고난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럼 세상적으로 한번 살아가 보세요. 고난이 없나? 예수님 등지고 하나님 등지고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 보세요. 고난이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빛나는 소망의 특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고난을 어떻게 이길까요? 그 고난은 소망이 없는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절대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 세상의 구주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믿지 않는 자는 그 깊은 고난을 무엇으로 견뎌요? 그저 끝나기만 바라는 거죠. 그저 죽기만을 바라는 거예요. 고통이 그냥 멈추기만을 바라는 것 외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은 소망 없는 고통입니다. 불쌍하죠.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창조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뎌내면 인내와 연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오래 참으심을 본받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형상을 이루어내며 두 손 들고 결승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는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 2, 3, 4절을 통해 의롭다 칭함받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이 정말 어마어마함을 성도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정리하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특권, 법정의 이미지,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는 특권, 성전의 이미지, 그리고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특권, 소망으로 환난을 넉넉히 이기는 특권, 경기장의 이미지.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달려가는 이유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복음 중에 복음인 이 로마서의 놀라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서 이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신 주께 영광 돌리고 다시 한번 신들매를 묻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우리 십자가의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우리 더욱 친밀히 이 땅 속에서부터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날과 같이 우리의 주의를 많이 빼앗는 핸드폰, 컴퓨터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에서 좀 돌이켜서 핸드폰 화면을 바라보고 위로를 얻지 말고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제하는 놀라운 특권을 나의 것으로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우리 마지막 세 번째는 환난을 소망을 가지고 잘 견딜 수 있도록, 특별히 인생의 환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있으면 돌아보시면서 중보하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한 2, 3분간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치는 기도하면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끝까지 달려가셨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본받아 우리도 이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소망을 품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로우심을 아버지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형벌에서 풀어주시고 영적인 죽음 두 번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아버지 주님, 우리와 화평을 얻게 하나님과 화평을 얻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의 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등지며 달려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과의 더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 아버지 주님 말씀과 기도로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아버지 더욱 간절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며 아버지 주님을 바라며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주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물질을 대함보다 물질을 지킴보다 물질을 소망함보다 아버지 주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의 나라를 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아버지여 주님 고난과 아픔을 통해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며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아버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소망을 위하여 아버지의 현실을 견뎌나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다가가시고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이 고난 속에서도 아버지 주께서 사용하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아버지여 견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주여 주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로 저기가 결승전이라고 끝까지 달려가자고 아버지여 주님 주께서 엘리야와 함께 해주셨던 것처럼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쉬게 해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질병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신분의 문제로 또한 주님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가셔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잡아당겨 주셔서 아버지여 주님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십자가의 자리까지 부활의 영광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여 주님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는 로마서의 우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경륜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속량함을 입은 우리가 바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되었음에 감사를 드리고 또 의롭다함을 입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특권들을 아버지여 주장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금요 예배를 기억하여서 함께 이 스크린 앞에 모인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에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더라도 소망을 바라보며 아버지여 주님 견디며 인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자리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함으로써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일에 만날 때까지 주께서 지켜주시고 떨어져 있지만 함께 예배드리면서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함께 주의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흩어진 공동체가 주님 앞에 모이는 공동체로 변화될 때 더욱 놀라운 영적인 힘으로써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 하시며 위로해 주심이 끝까지 달려가기로 결단하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우리 또 기쁘고 즐겁게 또 주어진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